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흩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건 마음과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주님의 사랑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육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어떠한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모든 시선을 거두어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삶이에요. 교독하시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께서 바알보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주내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나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므로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들을 듣고 이르기를 참으로 이 큰 민족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힘써 내 혼을 지켜서 내 눈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너희가 가까이 와서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분께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이행하게 하신 것, 즉 10가지 명령이니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을 쓰셨느니라.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 즉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짐승의 모습이나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습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는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으신 것들이니라.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새 영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자신을 위해 상속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과 또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셨으므로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고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소유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대로 어떤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의 자식들을 얻으며 너희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고 주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할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터인데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가 수적으로 적게 남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의 하나님을 찾으면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리라. 내가 환난 중에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닥칠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얻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마주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 율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혼돈이 찾아오고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해요. 거기를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아직 사랑의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 2절에 보면은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장로의 유전. 그거 뭐예요? 더 잘 지키려고 세분화시켜 버렸어요. 그럼 더한 거죠. 말씀을 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분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들면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이게 갈고리가 돼서요. 넘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율법화, 형식화, 화석화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넘어져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 나의 죄들을 보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걸 체험하게 돼. 그래서 1, 2절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풍족한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풍족한 곳으로 들어갈 때 아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교만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염려가 되니까 또 새기고 또 새겨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내 자녀가 불 옆으로 다가가면 엄마의 목소리는 어떻게 돼요? 가지마! 얘야 이리 와 이렇게 돼요? 아유 그거 뜨거워 만지지 마 이렇게 돼요? 너 거기서 안 비켜! 하고 소리 질러요. 왜 그래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안사모님 얼마나 부드럽고 착해. 근데 이 안사모님도 아이가 위험할 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제가 그걸 봤어요. 차를 타는데 아이들이 차 문을 열었다가 손이 낄 뻔한 상황이 있는데 엄마가 확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장난치지 마! 왜요? 차 문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손가락 끼면요. 이거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목소리가 확 커지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한 발 한 발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외나무 다리 자주 건너가다 보니까 아주 깝죽거리고 그 위에서 뛰더래.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선 똑바로 서! 천천히 가라! 한 발 한 발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위험해. 너희가 위험하니까 정신 차려 제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거룩한 삶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죠? 막 거룩하게 착한 일하고 막 그런 게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네가 내 안에 머무는 거야. 네가 내 안에 머무는 거야.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죠. 근데 크게 나누자면. 근데 우리가 광야를 가는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광야는 왜 가요? 과거의 습관들, 그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안 살기 위해서. 그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게 해요. 거기서 순종을 배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게 첫째예요. 그 삶에 함께 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임재. 우리가 임재는 흔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흠뻑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임재는 사랑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임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에도 있고 겉에도 충만하게 두르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요. 넘어져도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요. 잠깐 두려움이 들어와도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임재 안에 머물려면요. 나의 온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임재의 조건이에요. 온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드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나의 시선이 흩어지면 삶도 흩어져 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내 시선이 꽂힌 그 자리로 가서 만약 내가 염려와 근심에 나의 시선이 가 있다면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힐 거예요. 내가 만약 즐기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다면 나는 그 즐기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 눈치 보는 것에 가 있다면 이 사람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삶, 그것이 임재예요. 그 임재, 이거는 관계 안에서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과 전도에 막 그것만 가르치셨나요? 그분이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해요? 먹고 마시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분이 늘 포도주와 떡을 함께 빵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그 삶이 하나님과의 임재 안으로, 관계 안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맨날 먹였어, 맨날. 매일 먹여서 그렇게 먹였어요, 아주.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허구한 날 반찬해서 날라주고.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가라. 각 가정을 찾아가라.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전해라. 신발, 두 벌 옷과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너희가 가서 베풀었으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말씀을 전하러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어요. 복음 들고 나가. 세상 땅끝까지 나가. 너 이제 생명 걸고 나가. 관계가 되니까. 이것이 임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온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럴 때 순종하게 돼요. 자, 제가 어떤 한 자매 얘기를 할게요. 어려서부터 교회 참 잘 다니던 자매가 손에 능력이 많았어요. 아무튼 재주도 많았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피트니스나 이런 것들이 능했기 때문에 학교도 그런 학교를 나와서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었어요. 돈을 막 물쓰듯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전엔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 형제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무섭게 이야기하는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전도대회에서 1등한 전도사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 노인들 한 명으로 시작해서 28명을 전도한 거예요. 시골이라 젊은 사람도 없어. 다 노인이에요. 60대면 청년이야.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노인들밖에 없는데 28명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전도 왕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 그 녹이 너무나 많이 쓴 상황 속에 곰팡이도 너무 많고 화장실에 쥐가 들어가 있는 게 또 찍혀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근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삶 가운데서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저기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시골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 시골 교회로 들어갔는데 노인들이 집안에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일 한 끼라도 그 노인들 해먹이려고 열심히 못하는 요리 열심히 해갖고 노인들을 섬기는 것을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들끼리 보자고 우리 식구들끼리 보자고 올린 것이 몇만 조회가 일어나서 지금은 그 교회를 후원하는 손길들이 많아졌고요. 내가 그 쥐가 나오는 구멍 그런 데서 가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후원을 하셔갖고 리모델링 싹 해서 정말 새 집이 돼 있는 거야. 나는 거기에 살려고 왔는데 너무 깨끗한 거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그 관계가 안 되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많이 하세요.
내 마음에 찔릴 때 찔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두어들이기 시작해요. 하지 않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흠뻑 빠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두운 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열심히 헌신 봉사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과 먹고 마셨어요. 단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렸어요. 이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함께 따라갑니다. 거하다라는 그 뜻은요, 함께 살다라는 원어의 원 뜻이 있어요. 함께 산다, 말씀과 함께 산다.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사는 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그 다음의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임재가 하나로 된 임재가 돼요. 단지 그분의 사랑이 막 그 안에서 말해서 애기로밖에 못 있어요. 나 너무 사랑해.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 이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어주는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희생하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매처럼. 그 자매처럼.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온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드리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 관계 안으로 들어갈까요? 임재 안으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적과 이적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싹 다 죽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만나서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딱 한 명만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현녀라, 지금은 아니니까 내가 네 얘기 좀 할게. 우리 헌녀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계속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전교 1, 2등까지 갔어요. 이제 마음에 자만이 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매일 똑같이 이어지는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면서 삶도 무너졌어요. 근데 게임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 그러면서 성적이 바닥을 쳐버렸어요. 본인은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했고. 그런데 그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잡았어요. 다시 잡고 다시 제 스페이스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 보는 시간을 정말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요. 문제들을 모르니까 모르는 문제들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 풀고 시간이 남으니까 다시 안 푼 문제들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분명 모르는 문제인데 풀이가 보이더래요.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과정이 다 보이더라는 거야, 이거. 이게 내 노력이 아니구나. 아, 내가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야.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요, 하나님 곁에서 못 떨어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만나면요, 이 사람은요, 나중엔요, 아골 골짜기에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제로 하나님 막 밀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야, 너 가! 하고 뻥쳐. 그러면요, 그 사람 그 아골짜기 있잖아, 한 발도 못 대고 노들노들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한 발 한 발 군대처럼 전진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알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우선돼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랑,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은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많은 남편들이, 죄송해요, 제가 남자들 예를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래요.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 희생을 한다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막 여행을 계획해서 막 가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짜갖고 원하는 대로 막 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셋 데리고 있는 엄마가 아이랑 계속 시달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그 아이 남편들 돌봐줘요?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안 돌봐줘요. 밖에 나가서까지 그 새 아이들을 엄마가 다 케어해야 되고요. 심지어 남편이 쏟아놓는 그 스트레스까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다 했어 이래요. 이거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뭐냐고요? 여보,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그리고 아이들을 남편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 황혼 이혼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요, 닭다리를 싫어해. 희한해. 몸통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자들 닭다리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늘 닭다리를 떼갖고 아내를 먼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몸통을 좋아해. 주지 마! 늘상 그래도 마지막에 변호사랑 같이 밥을 먹는데 마지막 닭다리를 위한 마지막 식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떼서 이제 아내를 줬어요. 당신은 끝까지 이래. 내가 이래서 당신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해. 왜 내가 싫어하는 걸 끝까지 우겨서 하냐고. 아니, 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그건 당신이 아끼는 거잖아. 당신이 아끼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어?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 항상 당신이 기준이었고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이었어. 이제 지긋지긋해. 비위 맞추기도 지긋지긋하고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마지막까지 아주 이렇지.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상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들지도 않아. 상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듣고 싶지도 않아. 귀찮고 짜증나.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혼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기만을 좋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서로 상처 주다가 끝나는 거야.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상대가 원하는 걸 한 개씩만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호전이 돼요. 근데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너는 내 뜻대로 안 산다 뭐라 그러고 이쪽도 내 뜻대로 안 산다 뭐라 그러고 왜 해주는데 잔소리하냐고 그러고 막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는요, 한 발씩 양보하는 거예요.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거 먼저 배려하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나 당장 힘든 거 해결해 주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무슬림의 사람들을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당장 내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잖아요. 왜 하나님이면 내 거 해결해 줘야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울부짖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슬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래요. 이 나라 교회가 회개하고 회개의 불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래요. 온 열방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길로 가기를,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그 아픈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내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자. 그게 우선이 되면 네 시선과 네 온 마음이 내게 있으면 네 삶의 그것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게. 야, 나는 세상을 창조해서 내가 못할 일이 뭐야. 너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나 봐. 우리는 아픈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만 보고 있어. 고개 돌려달래, 제발. 제발 고개 돌려달라고. 그 고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 문제들은 예수님이 해결해요. 왜 그 방식을 몰라요? 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분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걸 마음으로 하라잖아요. 이 세 개가 굴러가야 돼요. 광야, 임재, 사랑. 여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그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거룩의 첫째 조건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형식이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율법사들, 성직자들,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은, 경건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양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11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11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완전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거룩은 거기로부터 출발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 사랑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넘어져도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죄가 보여 회개하면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시선이 잠깐 흩어져도 다시 그 시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두려움은 확 사라져 버려요.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나가오면 힘이 거기로부터 와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원천이 시작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사랑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순종하면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순종하면. 첫발 내딛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냐고요? 순종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처음 명령이 뭐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그거 순종하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게 돼요. 우리는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그 사랑으로 계속 발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 사랑이 완전함을 이루는 띠라고 말씀해요. 사랑이 주님을 하나로 동염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다시 잡아주는 힘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랑 사랑하자. 그래서 나랑 사랑하자.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네가 나만 사랑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요. 신명기 4장 16에서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4장 16에서 19절.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 즉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나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습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는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으신 것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 영어로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예인들 막 좋아하는 마음 뺏기잖아요. 그 연예인들 위해서 막 쫓아가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쫓아가고 시간 투자하고 돈 쓰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단지 뭐 다른 신들에게 뭐 절에 가서 절하고 이러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우상숭배인 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음행. 거기를 탐닉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함. 본인이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부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이것이 다 탐욕에서 비롯돼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그럼 이 우상숭배는 뭐예요? 더 가지고자 하는 것. 내가 딱 필요한 것 그 이상을 더 갖고자 하는 것이 싹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하고자, 더 갖고자, 더 욕심내는 모든 것들. 내가 더 행복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숭배.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딱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해야죠. 신명기 4장 10절.
읽어주세요.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두려워하기를 이란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그 문장에서는 레이레아예요. 근데 이것이 원어로 기본형으로 들어가면 야라인데요. 이 야라가 경외, 두려움, 경외, 존경. 그러니까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으로 인한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서움, 떨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해서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신명기 4장 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므로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들을 듣고 이르기를 참으로 이 큰 민족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고 그 삶 가운데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면 이렇게 인정받게 돼요. 이렇게. 현열아, 그렇게 될 거야.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똑바로 세워주시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살았더니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이 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인생이 되리라고는 착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히브리어 마지막 시간에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늘상 뭐 쪽지 시험도 매번 성적이 잘 나왔고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잘 해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사복과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걔가 신학을 복수 전공하느라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지각을 해. 교수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각하니까 신학을 우습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 전공해갖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냐고. 때려치라고. 그러면서 우리 신학과에도 너랑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걔는 공부 잘해. 뭐 성하고 이름까지 싹 똑같았어요. 걔는 공부 잘해. 그러니까 늘 쪽지 시험 봐도 늘 만점이었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매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키는 걸 하셨어요. 분해하고 해석하는 걸. 그래서 늘 이제 번호대로 걸리는 순서대로. 근데 그 10문제를 뽑아갖고 오셔갖고는 제 순서에는 한 5번 문제가 됐어요. 제 이름대로 번호대로라는 거. 5번 문제를 제가 풀고 분해를 해놨어. 내 차례가 올 거니까 나를 건너뛰네? 근데 맨 마지막 거 건너뛰어. 나는 잘하니까 교수님이 나를 일부러 빼시는구나. 마음 탁 놓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제를 딱 저를 시키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우리 현열이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모르는 문제였는데 그걸 다시 봤을 때 푸는 과정이 그냥 보여진 것처럼. 저도요. 모르는 문제예요. 모르는 거였어요. 분해도 뭐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너는 내게 순종하라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제 입에서 태어나서 대언이란 걸 처음 해본 때였어요. 너는 내게 순종하라가 대언으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였어요. 2인칭 명령어인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보여졌어요. 하나님은요, 너는 내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제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는 내게 순종하라. 정말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보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순종하면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요, 죄를 찾으려고 들으면 죄의 수렁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고통스러워요. 왜? 못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만 보이니까. 그런데 사랑 안에 머물면 돼요. 단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 사라져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돼요. 온전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자꾸 딴 데로 흩어지는 거야.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이 먹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집에서요, 가장 많이 화내는 상대가 누군지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있는가? 집에도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내요? 자녀들 누구한테 화 많이 내요? 엄마. 남편은 아내. 아내도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좀 생각 좀 해봐요. 왜 그럴까? 왜 함부로 할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요, 자기의 소유,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대 인생을 내가 쥐락펴락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은 온데간데 없이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이 아픈지 상처받는지 중요하지 않아. 단지 내가 화난 거 화풀이 하는 데 중요한 거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가 자식한테 밥을 차려놓고 밥 먹어, 딸한테 밥 먹어, 안 나와. 밥 먹어, 또 안 나와. 세네 번을 부르니까 그때 앉아서, 아 엄마 이건 이렇고 저것도, 이것도 가, 이거 줘, 이거 줘. 비비는데 고추장 좀 줘봐, 참기름 줘봐, 막 이래. 엄마가 밥그릇을 들고 가서 쏟아버려요. 먹지 마 이년아. 어떻게 한 번을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하려고 들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단 한 번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줘? 엄마가 네 북이야. 화나면 막 만만한 상대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그 죄예요. 존중해 주세요. 아끼고 사랑해 주고 배려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내해 주세요. 근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져요. 기도 안 하면요, 결단코 인내 못 해요. 절대 못 참아요. 순종하는 삶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갈 때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면요, 그건 진 거예요, 사탄한테. 사탄은 옆에서 계속 눈간질해. 막 부채질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네가 이래야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서 지옥 데려갈 수 있거든. 그리고 옆에서 속삭여요. 넌 거룩하지 않아. 넌 쓰레기야. 내가 지옥문 열어놨거든. 나랑 같이 가자 그냥 지옥. 멋대로 살아. 자살해주면 더 고맙고, 우울증 걸려주면 더 고맙고. 우울증 약 먹고 있으면 사탄이 옆에서 막 박수치고, 야 좀만 더, 좀만 더, 너도 좀만 더 하면 자살하겠다. 야. 그럼 그 사람이 자살하면, 야, 한 사람 지옥 보냈어. 그 다음 사람으로 가자.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온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요. 우리가 그 인생으로 들어가시기를. 남은 삶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남은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진심이 되게, 진실된 삶이 되기를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드리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시선을 걷어들이고 문제의 대상으로부터 시선을 걷어들여서 오직 예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드는 인생보다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지, 고단하지, 그걸 왜 네가 하려고 들어. 힘 빼.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의지해. 내가 힘주면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내 딸아, 내게 하소연하거라. 내 앞으로 오거라.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십니다. 다시 살아낼 수 없는 나를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다시 품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전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모든 걸 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보기를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